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길을 예배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도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라, 정말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갈 길을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정말 기름 부으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를 나가면서 정말 성령에 정말 빠져서 나갔는데요. 정말 1시간 동안 송태호를 타고 1시간씩 정말 그 창문도 없는데 30도가 넘는 데를 오고 가면, 집에 오면 한 30분씩 막 누워서 막 있어야지 이렇게 좀 소생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그렇게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지나서 한 2개월인가 3개월 지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아유 하나님, 이러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언어를 배우러 다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제가 일주일을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집이 정말 반듯한 집이 있어야 됐고, 또 새 집이 돼야 되고, 또 이웃집이 좋은 사람들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독교 병원 기숙사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소통함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전심으로 정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지 못하죠. 근데 성령을 받아서 전심으로 우리가 정말 세술에 취한 것처럼 우리가 기쁨 충만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제가 이렇게 정말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그 직원들이잖아요. 병원 직원들, 정말 그 일하는 사람들의 직원의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밥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빈 공간이 사무실이 있는데 큰 공간을 나보고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해본 사람이 아니고 집사 직분이라 덜컹 겁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적인 그 나의 어떤 그 생각 때문에 큰 거를 싫고 조그만 걸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그만 사무실을 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한 1년 동안 제가 그림 그려가면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제 애들을 막 놀아주면서 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1년 동안 성경을 배워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정말 그 목사들이 정말 놀러 온다고, 태국에 놀러 온다고 친교하면서 놀러 온다 그래서 제가 목사 가운을 가져와서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좀 달라. 나는 집사라 세례를 못 주니까 일단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그 성령으로 인쳐야 되겠다니까, 그분들이 좋아가지고 어차피 놀러 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가운들을 다 가져와서 12명의 아이들을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뭐 이탈 단, 지금은 이탈 단 애들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자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빈민가에다가 이제 집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빈민가에 가서 이제 그 정말 그 빈민가 그 목사가 찾아와서 한 목사가 찾아와서 정말 거기에 그 10평 되는 그들의 집 4개를 기증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한국에서 세워주셨죠. 그 12명의 목사들이 오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정말 그렇으면 제가 이제 두 번째 간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고해 때에 맞춰서 또 사람들이 와서 정말 세례를 주고, 정말 세례를 줄 때도요, 정말 우리는 부패로 그냥 그 어머니들이 기숙사 병원 사람들이니까 막 거기에 그 식당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달래요, 얼마를. 그래서 자기들이 다 셋업 시켜줘서 정말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공격받은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말에 공격을 받았어요. 임마누엘 이러면서 약으로 오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것을 공격을 시작해서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남자에 대한 어떤 그거를 내가 저버리지 않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시험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빈민가에 교회를 세우면서 기숙사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가기 때문에 그 작은 곳 공간에서 아이들은 가르쳤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돼서 1년 돼서 교회를 세우니까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이 나랑 비슷하게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아유 뭐야 뭐 저기 우리 선교사님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나는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는 이제 언어를 끝나지 않았죠. 저는 언어를 뭐 돈도 없으니까 뭐 언어도 몇 개월에다 말았고 그냥 저는 또 저기 뭐야 그냥 열정이 많으니까 막 성경을 막 제가 혼자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막 이거 읽어보라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제가 혼자 도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열정이 하나님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빈민가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을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동네가 막 뒤집어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온 동네와 몇 동네가 막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행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뭐 그 나라에서 행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었고 크리스마스 때는 아주 그냥 뭐 만판이나 우리가 그냥 멋지게 정말 선물 공세도 하고 또 하나님 그때 되면 또 돈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을 잘 먹였습니다. 잘 먹이고 정말 그런 파티를 막 이제 애들한테 정말 주님 오신 날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 태국에서 방콕에서 정말 큰 교회가 와서 막 100명씩 몰고 와가지고 우리 빈민가를 막 다 쑤시고 돌아요. 두 명 해가지고 빈민가를 혼자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혼자 김조성에서 혼자 하냐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때에 따라 사람들 그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지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교사들이 또 둘이 있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네, 다른 사람들은 나만 보고 나만 혼자 일하는 줄 알고 왜 혼자 일하냐. 우리 혼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동역하고 같이 했었죠. 그래서 현지 목사님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정말 선교사로서 일을 감당했고 또 나중에 또 더 지경을 넓혀가야 되니까 제가 청소년 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길바닥에 노방에서 시작했어요. 한 1년 동안 전도하면서 아이들이 막 100명씩만 모여드니까 이제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수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센터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이제 너무나 막 이게 이제 정말 많이 이제 오랫동안 아이들이랑 뭐 놀고 보니까는 몸이 좀 연약해져서 나중에는 제가 당뇨를 얻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온 거죠. 애들이 난리가 났죠. 그때 들어올 때. 근데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현재 목사님한테 이제 그 짐들을 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2개니까 우리가 교회가 2개 있었는데 2개를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마음이 속상해서 또 2년 동안 갔다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입으로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의 정말 쉴 곳을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웃기지 마라.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인데 무슨 나를 위해서 너희가 집을 짓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에클라시아의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길바닥에서 저는 예배를 드리고 진짜 어디 가는 곳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애들이랑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했죠. 그래서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말 한 번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셔서 지금까지 정말 환난 같아도 그것이 기쁨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강하고 담대해서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처럼 그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국에 와서 또 이제 개척을 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치유하고 또 사람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정말 치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라고 영성원을 또 하라고 그랬고 또 태국 사람들도 또 이제 있어서 했는데요. 태국 사람을 하나님께 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그거 놓고 이제 영성원을 하라. 전적으로 그걸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많지 않아도 정말 성령이 그 심령마다 고통당하는 자가 왔을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거는 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는 자녀에게 예언하고 젊은이에게 환상을 보고 늙은이에게 꿈을 꾼다.
그리고 남종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기름 부어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어서 주의 종 삼았는데 왜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온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산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스테반 같은 사람 어땠습니까? 정말 지혜와 정말 그 충만 정말 총명함이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을 만할 정도로 정말 그랬던 성령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마저 정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가 아니고 내 죄다 우리의 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고백하면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를 말했던 스데반처럼 우리는 정말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내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돼야지 되는 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정말 성령이 정말 너희에게 임하도록 너희가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름 부으시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과 사랑과 생명을 말했던 요한복음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생명이에요. 정말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들은 전무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너희가 정말 집이든지 성전이든지 나가서 어디에서도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끝없이 새로운 프레시한 어넌팅을 너희들은 받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환난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굳세고 강한 그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좀 피곤하고 곤비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악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망하고 악망하는 자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정말 독수리 날개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나누는 것처럼 비상하는 자가 돼서 정말 술에 취한 성령에 취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사명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가 옷을 던지니까 따라갔고 정말 많은 제자들 12제자도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와라 해서 다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접목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은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사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재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가 떡을 떼며 정말 서로 나누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을 정말 나누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면서 정말 기뻐하며 매일매일 정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이 음성을 듣고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따라 살아가는 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능력의 그릇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며 우리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